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 청년 말씀 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또 수많은 구독자님들께서 그동안 왜 또 촬영을 안 했느냐 이게 또 궁금하시는데 이게 우리 청년들의 일정과 또 이 말씀 일기 나가는 걸 맞추기가 너무 힘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나가고 있죠. 아니 구약 성경 나가고 있지 우리 청년들. 아니 신약이 아직 구약 안 했어? 구약이 다 끝났다고? 신약이 다 끝났잖아. 아 신약 끝난 거예요? 그래. 정신 차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따라가기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몰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막 이러니까 신부님이 이거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동안 촬영을 중단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보나가 오늘 참석을 하는 관계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렇게 다시 올리도록 해야겠네요.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상한 추측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배울 서가는 필레몬서부터 배우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안 와봐서 모르겠지만 티모테오 1, 2서, 티토서 이렇게 우리 배우면서 교회 봉사자들이 하느님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서간 안에 담겨 있다고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가르쳐 줬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죠? 자, 그러면 필레몬 서간은 어떤 서간이냐면 오네시모스를 위해서 바오로 사도가 필레몬한테 편지를 썼어요. 오네시모스는 누구냐면 종입니다. 종. 누구의 종? 필레몬의 종.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종살이를 하다가 도망쳤어. 필레몬한테서. 옛날에 종이 도망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그 잡힌 종은 십자가형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아니면은 그 콜로세움에서 그 맹수들 밥으로 이렇게 던져지게 되거나 그 정도로 이 도망친 종에 대한 그 법이 굉장히 엄격했는데 오네시모스라는 사람이 도망쳐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서 바오로한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오로가 옥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바오로를 막 도와준 거예요. 오네시모스가. 그러면서 바오로와 오네시모스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고 오네시모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오네시모스를 필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게 오네시모스가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 도망친 종의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필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스가 도망친 종인데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유 고생 많았지 막 이러고 안아줄 것 같아 종은.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종을 잘 받아달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종으로서 받지 말라고 받는 게 아니라 누구로서 받아야 되냐면은 신부님이 그 구절을 한번 읽어줄게요. 자, 잠시만요. 찾아야 되니까. 큰일 났네. 자, 이거 왜 안 보이지? 네. 아니에요. 잠깐만요. 네. 자, 그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오로 사도를 맞이하듯이 오네시모스라는 종을 맞이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으니까. 자,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가 이런 얘기도 해요. 그가 잠시 그대에게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표현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그대에게서 잠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이 표현을 보면은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은 수동태로 쓰였어요. 근데 주어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어 문장에서 주어가 없는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그 일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면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스가
종이었지만 그 필레몬에게 도망쳤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뜻이었다. 어떤 뜻이냐? 오네시모스를 종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 또 바오로 사도와 동등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주게 하기 위한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도망친 종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 편지가 왜 성경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필레몬 서간이 왜 신약 성경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도망친 종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필레몬이 오네시모스를 종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 나의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때 당시에 교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었냐면 가정교회였었어요. 그래서 필레몬을 중심으로 한 그 필레몬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필레몬 집안에서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 필레몬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됐었거든요. 필레몬이 오네시모스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필레몬 교회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오네시모스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과 똑같은 그런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신약 성경에 들어가게 되었냐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약 성경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 그 다음에 또 내가 밖에서 맺는 관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을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포함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밖에서 맺는 관계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와서 이렇게 맺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회적인 그 일반 사회 안에 있는 성당이니까 그런 일이 좀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특히 군대에 있는 성당들 보면은요 그런 경우가 아주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장이 성당에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성당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밖에서 갖고 있었던 그 관계와 계급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비복음적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누가 됐든지 간에 못 사는 사람도 비천한 사람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교회의 모습이다. 사회적인 신분과 모든 갈등이 하느님 안에서 없어져 버리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필레몬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레몬서 이제 우리가 함께 봤고요. 근데 이렇게 녹화하면서 보면은 진도를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인기가 없나? 사람들이 별로 안 봐. 그래도 녹화해야겠지? 자,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이 서간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끔 이독서 때도 이렇게 듣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을 대사제로 이렇게 묘사해서 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대사제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나서 제사를 바쳐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신 분.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사제이며 제물이 되신 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히브리서 안에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제물이 되고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사를 드리는 사제가 되실까. 이게 히브리서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 히브리서 안에 또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서 무엇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또 그 숨은 생각과 이 모든 것을 가려내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내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길로 걸어나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힘을 드러낸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히브리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길, 이게 바로 하느님 말씀을 내가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다. 요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히브리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게 나이치기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읽고 있는 부분 따라가려면 신부님이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주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 야고보서를 보도록 하죠. 야고보서는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이제 바오로서관과는 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바오로서관에서 핵심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신학적인 오류나 이단이 나타나거나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었을 때 바오로 사도가 오류를 잡아주기 위해서 썼던 편지들이 바오로 서간들이에요. 야고보서는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잠깐만요. 자, 2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믿고 무서워 떱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있죠. 마귀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무서워 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은요, 우리들의 믿음을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거 공격하지 않아요. 그럼 마귀들이 뭐를 공격하느냐? 자, 읽어보죠. 20절입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요, 실천 없는 믿음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마귀들이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들이 우리들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야고보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당연히 그 믿음을 내가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서간입니다. 믿음은 갖고 있지만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악이 나를 지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가 갖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를 들면은 성당에 열심히 나와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하지만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잖아요. 나 성당에 왔을 때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고, 성당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하나님께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전혀 나에게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믿음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악은요, 내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내 옆에서.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꼭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보죠. 여러분도 보다시피 사람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의롭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창녀 라합도 심부름꾼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들을 다른 길로 내보냈을 때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읽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한번 잘 점검해 보면 좋겠죠.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신부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말씀 실천하자,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병자들이고 죄인들이고 막 달려오면은 다 고쳐주고 죄 용서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이 믿은 게 아니라 하느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땠느냐? 예수님께 가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꿈쩍도 하지 않는 믿음. 그냥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그런 믿음. 그 믿음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소리 질렀던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꼭 실천이 있어야 된다. 어렵죠. 어려우니까 신부님 뭐 만들었어요? 오늘의 말씀. 그거 야 너희들 하고 있냐? 신부님 그거 쓰려면 죽어 아주 그냥 막 3시간 4시간을 고민해서 써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도 좀 솔직히 그거 안 하면은 좀 편안해질 것 같은데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신자들이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고 있어요. 좀 청년들 신부님이 진짜 고민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그거 읽어보고 성경 말씀 한 구절 정하고 그래서 그 알림 울릴 때마다 기도라도 좀 내가 말씀 기억하는 거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가는 믿음이 실천이 동반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서간입니다. 자, 그러면 또 보도록 할까요? 지금 우리 몇 개 배웠죠? 3개 배웠죠. 자, 그러면 3개 배웠으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배고프니까. 자,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날치기로 훅 지나가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배우는 거 읽고 있는 부분 쫓아가려면 어쩔 수가 없는데 하여튼 오늘 이 3가지 서간 알려줬으니까 이미 읽어봤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서 내 믿음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자 베드로 서간 첫 번째, 두 번째 서간하고 요한 1, 2, 3 다 뛸까? 그렇게 해서 다 띄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유다하고 요한묵시록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